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지음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입니다. 본서의 속에는 서문에 나와 있는 발간 목적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과 사상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의 교회와 교육 지도자들과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가치관과 도덕관을 재정립케 하고 교육적 혼란으로 사회가 혼락한 이 시대에 개혁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을 결의하고 그 업무를 총회교육부가 주관하여 수행토록 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개혁의 배경사 2. 마틴 루터의 생애와 신학사상 3. 멜라니톤의 생애와 신학사상 4. 스빙글리의 생애와 신학사상 5. 블링거의 생애와 신학사상 6.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7. 마틴 부처, 과욤 파렐, 피에르 비레, 와콜람 파디우스의 생애와 신학사상 8. 요약 및 결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탁월성을 찾으려 하였다. 르네상스는 중세기의 교회와 신학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왜곡시켰고 따라서 인간의 고귀함을 일그러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즉 르네상스는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간 회복운동, 나아가서 교회 갱신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이 알프스를 넘어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과 고대 교부, 특히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로 변하여 종교개혁 운동에 기여하게 된다. 루터를 제외한 멜라니톤, 스빙글리, 칼빈 등 종교개혁 신학자들 모두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적어도 교육을 통한 인간 갱신 운동이었다. 루터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대한 실력은 북쪽 르네상스의 거장인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그의 반론인 노예의지론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두 저서는 유대교 기독교 전통과 그리스 로마 문명의 정면 충돌의 표현으로서 종교개혁의 복음의 재발견을 더욱 빛나게 만든 사건이었다. 후스의 설교는 진리에 순종하려는 삶, 곧 성화를 강조하였다. 그의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나 시시때때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청중들을 야단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공적 언어가 라틴어였다. 그러나 후스는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체코어로 설교하였다. 또한 그의 설교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과 짧은 문장으로 짜여졌다. 또한 그는 체코 사람들의 정서에 잘 맞는 찬송 가사를 지어서 대중적인 찬송을 보급하였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찬송으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였다. 본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중 중요한 원인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거론합니다. 르네상스를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복음의 재발견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시편 강의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는 은총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다. 이러한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루터는 1차 시편 강의에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수도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영적 갱신을 추구하였다. 루터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신앙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율법적 성경 이해에서 돌아서서 복음적 성경 이해인 신앙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신앙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진다. 칭의에 관한 언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성경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자를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작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영광의 신학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른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른다. 오히려 십자가 신학 없는 인간 스스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오용할 뿐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스콜라주의 신학 방법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세 교황 중심의 가톨릭이 말하는 영광의 신학이란 결국 힘의 신학, 강자의 신학,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위한 신학이었지만 십자가의 신학이란 약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한 고난의 길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 하며 둘째로 그의 수중에 있는 모든 선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에게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순수하고 참다운 종교의 본질은 신앙에 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경외심을 내포하고 율법의 명령에 일치되는 정당한 예배를 가지게 한다. 칼빈은 성례전의 객관적 측면, 계약, 언약, 약속과 주관적 측면, 신앙을 균형 있게 강조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루터 공제설의 후자 요소의 약화와 스빙글리 상징설 또는 기념설과 제세례파의 전자 요소의 약화를 그의 성령론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즉 성령은 약속된 수단들, 물, 빵, 포도즙을 신실하게 사용하시지만 그것들에게 반드시 매이시지는 않는다. 칼빈은 1. 성례전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복음과 설교에 종속되어야 하며 2. 성례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3. 성례전의 효과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복음의 설교와 아울러 우리의 믿음을 돕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성례전이다. 칼빈에게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성찬은 구속의 증거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구원의 본체 또는 실체와 땅에 있는 그 본체에 대한 표징을 연합시키는 분은 힘과 효력으로서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표징 속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을 가리켜 보통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령론적 임재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본서는 칼빈은 말씀과 성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신비로운 연합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찬을 통해 완수됨을 강조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개혁교회, 장로교 예배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찬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가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칼빈에 따르면 목사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앞장선다. 장로는 목사의 모든 것을 돕되 특히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며 건증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를 보조한다.
교사는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고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을 섬긴다. 칼빈은 이 네 가지 직분을 사중직이라 일컬으며 이 중에 목사가 앞장서서 모든 목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려는 맥락에서 교회론을 펼친 서방교회의 일원이었던 루터와 칼빈은 향후 개신교 교회론의 모체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가장 큰 교회론적 공헌은 교회의 표지, 말씀 설교와 세례 성만찬, 성도의 교제, 만인 제사장론 및 사도적 전승, 복음에 의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들은 말씀 설교를 소홀히 해온 중세교회를 일깨웠고 복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중세교회의 세례와 성만찬 이해를 개혁하였으며 교황을 피라미드의 꼭지점으로 하는 계층 질서적 사제 체제의 교회를 혁신하기 위해 성도의 교제와 만인 제사장론을 내세웠고 나아가서 사도적 복음 전승에 입각하여 교황과 감독들의 사도적 승계를 여지없이 비판하였다. 루터는 이레네우스의 사도적 전승 개념을 이어받았고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더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 루터와 칼빈은 결코 중세교회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교파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의식하면서 교회를 정의했기 때문이다. 책을 마치며 본서가 말하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한 의미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을 만나 8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탐구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낸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은 예수 시대이건 루터 시대이건 본질과 비본질 또는 내적 정신과 외적 의식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껍데기의 신앙과 외적 의식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해 보는 일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어떠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의 외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요즘에는 막대한 외적 팽창만큼이나 내적으로도 성숙하였는지를 방문하는 일이 교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축복과 영광 같은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앙만을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뜻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